말씀은 여룻바알, 다시 얘기해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겁이 많고 그런 사람을, 그래서 이 타작을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큰 용사라고 가능성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증명을 구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디안의 진영에 갔을 때 그들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할 때는 안 믿다가 적진에 갔을 때 적의 입술의 말을 듣고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진군하려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 은근히 그 당시 가운데 왕들이나 사용하는 문구를 사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쓱 집어넣습니다.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이미 거기에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걸 자기가 나서서 가로채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취하지 말아야 될 그 목 장식을 취하고 그리고 금을 취합니까? 금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마치 왕이 자기 금고를 채우고 통치에 사용하는 것처럼 자기가 왕 안 되겠다고 해놓고 물질을, 금을 여러 가지를 채워서 재물을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아내를 데리고 7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정략 결혼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아기를 낳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멈춰야 되죠. 그런데 세겜이라는 곳까지 가서 자기의 민족 가운데서,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첩을 얻었다. 이거는 이미 많은 아내를 얻은 가운데서 또 다른 여인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아내가 많은데 아내 하나 더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는 아내가 되지 못하고 첩이 됩니다. 첩이 됐다는 얘기는 이건 결혼할 수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은 아마도 이방 여인과 이 결혼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 첩의 이 자리 가운데 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기드온이 거기다가 이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일을 그렇게 주도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잉태되어 사망을 낳기 전까지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여러분, 인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해결의 방법은,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도 서고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도 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신실하지 못했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가정사에 비극이 생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사사들의 맥이 끊어지고 잔인하게 왕정을 시도한 그의 아들의 시대가 잠깐이나마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세겜에 그가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가 불길해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멜렉이다. 멜렉 왕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이 첩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인정했든지 간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는 왕이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두었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 되고 싶어.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외부에서 세겜으로 갔어요. 원래 세겜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낳은 후에 자기의 동네로 데리고 가서 첩의 아들이지만 이제 총애해서 아들로 키워가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원래 이제 거주지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키웠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길러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 받은 다음에 세겜으로 돌아간 경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 아비멜렉 자체가 이 어린 시절은 공유했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머니의 슬하를 떠나서 여러 곳을 전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후자면 사람들이 잘 따르겠습니까? 아마 전자일 경우가 더 짙을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 70명과 함께 살았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이 정실의 이 자녀가 아니니까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7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과 물질과 그 권위를 누리려고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 그 가운데서 그 첩의 아들이 얼마나 가짜나 보이고 그리고 무시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마음을 먹고 세겜으로 돌아왔어요. 세겜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그 외조부의 집에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족이잖아요. 어머니의 가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세겜 사람들 전체에게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거 이제 두 개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맞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이 얘기할 때 처음에 왕을 거절할 때에도 어떻게 거절했어요? 나는 안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답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거절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녀석은 그 아버지의 답을 딱 뒤에다 숨기고 사람들에게 그 답을 얘기하지도 않고 현혹시켜 가지고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아,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편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무리를 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왕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그 형제들이 많은 다윗도 형제 모두가 다 이렇게 연합해서 공동체가 되어서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이렇게 얘기합니까? 70명 중에서도 나은 놈이 하나 나오면 그 한 사람이 다스리겠죠. 이것도 맞지 않는 답이에요. 그러면서 편을 은근히 내 쪽으로 끌고 오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가르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잘해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너희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먼저 삼촌들이 먼저 현혹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세겜 사람들 모두에게 이르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마음이 기울어서 이 아비멜렉을 돕고자 하는 마음, 아비멜렉을 왕 삼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진행하자. 여러분, 악은 이 연합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익을 봤으니까, 저 일들을 통해서 이익이 일어날 것을 보았으니까 이제 드디어 행동에 옮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익을 보니까 이제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계획을 위해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첩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알브릿은 바알을 예배하는 신전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로 거두어들인 그런 수입원인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내어주어서 당신이 왕 되는데 이걸 사용하시오,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익을 보고 달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사람들, 경박하다 가벼운 사람들, 쉽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돈 주니까 따라오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방탕하고 되어 있으니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쉽게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세력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박한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박한 사람은 이익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명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사명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방탕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있는 경건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브라에 갑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는 가족의 비극,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70명 가운데 오직 막내였던 요담 한 사람만 스스로 도망쳐가지고, 이거 뭔가 낌새가 이상한데, 여러분, 70명의 사람들이 그냥 넉넉고 죽임 당했겠어요? 형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친구들 데리고 왔다 얘기하는, 아마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형제들이 모였을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 녀석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뭐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왔나, 그리고 즐기려고 좋으려고 아마 잔치 열려고 그렇게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살해당하고 요담만 눈치가 빨라서 그래서 도망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이고 나서는 자기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요담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화를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세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아비멜렉의 친족이 있는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심산에서 이제 메시지를 합니다. 가까운 곳이니까 메시지를 합니다.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왕될 나무들을 선정해서 각각 초청했는데,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내가 내 사명을 다하느라고 우쭐댈 여유가 없다. 다른 일을 도모하고 사람들 위해 다른 나무들 위해 우쭐할, 그러니까 교만할, 뻐길, 그리고 자기 본분을 벗어나서 그렇게 행동할 의도가 하나도 없다. 나는 내 사명대로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람나무는 자기 기름으로, 무화과 나무는 자기 열매로,
포도나무도 자기 열매가 으깨어져서 나타나는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지, 나는 그거 하느라고 바빠, 나는 왕 되어서 우쭐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이상 그러므로 나는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시나무 한 나무만 딴 얘기를 하잖아요. 딴 얘기를,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 그늘 앞에 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따갑죠. 그늘은 없고 따갑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기 본분에 맞지도 않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수하겠다, 죽이겠다, 내가 화를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이 비쌉니까? 가시나무가 비쌉니까? 가시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나무예요. 가시나무가 비로소 의미 있게 사용되는 때는 우리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씀하실 때 가시나무 가시덤불에서 불이 붙어서 모세의 눈길을 끌어서 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정체성을 알려줄 때나 사용된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 그때나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성이 가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드러나고 나타날 때는 오히려 고통의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값비싼 이스라엘 민족,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귀중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시나무와 같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본성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명받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가시나무가 사명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죄인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그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사명받아서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해내가는 사명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그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이루어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날마다 그 일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를 돌이키지 않으면 가시나무와 같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나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얘기하고 그리고 나의 죄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주님 각오하고 그리고 도전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욕심과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이제 편가르게 했던, 나도 모르게 편가르게 했던 혹시 나의 본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씨름하지 못하니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금 가족을 그리고 민족을 비극 가운데 몰아넣는 악한 행동을, 악한 계획을 하는 아버지 더러운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고 성령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해를 끼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시나무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받아 말씀 받아 하나님의 감동 받아 하나님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요 아버지 무화과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아버지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